안녕하세요. 오늘의 큐티 김정호입니다. 몸이 좀 으슬으슬 춥고 컨디션이 안 좋을 때가 있습니다. 어제처럼 3월 말인데 눈, 비 오고 바람 불면 그럴 수 있지요. 그때 웬만하면 한숨 자고 일어나면 깨끗해집니다.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몸의 일부는 부지런히 일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성경 말씀을 보면 주님은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이 부분 읽으면서 참 우리 사람의 눈높이에서 그분의 성실하심 또 우리를 향한 사랑을 잘 보여주시는구나 이걸 느끼곤 합니다. 우리가 잠자고 일어나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참 많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 안에 거하면은 성실하신 그분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분의 일을 그분의 시간에 또 그분의 방법으로 이루어가는 것이 참 놀랍고도 감사할 뿐입니다. 오늘 아침도 그렇게 주님 안에 거하시면서 놀랍게 해결하시는 주님을 목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하시죠. 향기로운 나무의 찬양입니다. 향기로운 나무. 오늘 첫 찬양으로 준비했습니다. 새 노래로 하늘 가득히 우리 주 여호와께 찬양하리. 우리 구원 이루신 거룩하신 이름 온 세상 향하여 주님의 향기로 하나님 영광 선포할 때 열방이 여호와께 나오리니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열매를 입술의 열매를 주님께 드리리. 우리는 주의 동산에 나무가 되려 이 세상 주의 향기로 넘치게 하리. 기쁜 소리로 주를 높이는 향기로운 나무 되리. 하나님 영광 선포할 때 열방이 여호와께 나오리니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열매를 입술의 열매를 주님께 드리리. 우리는 주의 동산에 나무가 되며 이 세상 주의 향기로
향기로운 나무의 찬양, 향기로운 나무 오늘 첫 찬양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자, 오늘의 큐티 매주 목요일마다 함께 하시는 푸른숲 성산교회 최임성 목사님 나와 계십니다. 목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평안하셨습니까? 네, 바람은 불어도 예. 평안합니다. 바람 많이 불잖아요. 아, 그러게요. 오늘은 좀 바람이 안 불더라고요. 예, 출근길에 어제보다는 좀 잔잔한 편입니다. 예, 오늘 같은 표죠. 예. 어제는 이제 포항에서 경주로 또 좀 오랫동안 좀 다녀왔는데요. 오후에 예, 뭐 비바람뿐만 아니라 눈보라가 날리더라고요. 폭설이었습니다. 그렇죠. 어제는 뭐 기상에서 가장 안 좋은 것들이 예, 동시에 예. 다발적으로 일어났죠. 그것도 3월 말에 말이죠. 예, 그러니까요. 4월은 돼야 봄인가 보다 싶습니다. 그렇죠. 아니 그래도 3월 말은 좀 봄이라고 좀 이렇게 좀 쳐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도 지난 중간에 좀 따뜻한 날이 있었던 것 같은데 맞습니다. 다시 뭐 겨울이 오는 듯한. 그렇죠. 따뜻한 날이 있었는데 금방 잊어버렸네요. 그렇죠. 예, 한 20도가 넘었던 적도 있었는데 그러니까요. 사람은 금방 잊어버립니다. 옷을 다시 겨울옷 입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네. 좀 많이 껴입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어제 눈 올 때 보면은 특별히 이제 도로에 벚꽃이 피어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아, 벌써 벚꽃이 피나요? 예, 예. 몇 군데는 벚꽃이 살짝 폈는데 그 위로 눈이 덮입니다. 음, 쟤들 좀 춥겠구나. 이제 하는 그렇죠.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도 주님이 또 우리에게 봄을 주시고 또 따뜻한 날을 허락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언제나 처음을 열어가는 것들은 다 음. 힘들게 마련이죠. 그렇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자, 오늘 계속해서 예레미야 애가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제가 예레미야 애가 4장 첫 부분 이제 1절부터 10절까지였으면은 오늘은 4장 11절부터 22절까지의 뒷부분입니다. 참 어제는 참 뭐랄까 우리 마음이 먹먹해지는 그런 상황들을 많이 겪었어요. 그렇죠. 이 애가라는 게 예. 슬픈 노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슬픔이 있는 현실을 노래하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예루살렘의 멸망이지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던 현실에 대한 예. 슬픈 노래. 그렇죠. 어쩌면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불러야 될 노래일 수도 있고요. 예, 그렇죠. 이 예가를 우리가 들으면서 예루살렘이 망한 것을 어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망한 것을 한탄하며 부르는 그냥 노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단지 망했다는 어떤 그 현실이 아니라 예, 안 망할 수도 있었던 건데 망한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뭐 운명론적으로 받아들이면 슬픔이 덜하지만 이건 피할 수 있는 일이었는데 예, 피하지 못함으로 맞게 되는 이런 비참한 현실, 음, 그것을 이제 슬픈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자, 오늘 그럼 본문을 좀 듣고 그렇죠. 그리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4장 1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분을 내시며 그의 맹렬한 진노를 쏟으시며 시온에 불을 지르사 그 터를 사르셨도다.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줄은 세상의 모든 왕들과 천하 모든 백성이 믿지 못하였었도다.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니 그들이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도다. 그들이 거리거리에서 맹인같이 방황하며 그들의 옷들이 피에 더러워졌으므로 그들이 만질 수 없도다. 사람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기를 저리 가라 부정하다. 저리 가라 저리 가라 만지지 말라 하였으며 그들이 도망하여 방황할 때에 이방인들이 말하기를 그들이 다시는 여기서 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노하여 그들을 흩으시고 다시는 돌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제사장들을 높이지 아니하였으며 장로들을 대접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의 눈이 상하며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고 바라보았도다. 그들이 우리의 걸음을 엿보니 우리가 거리마다 다 다닐 수 없으며 우리의 끝이 가깝고 우리의 날들이 다하였으며 우리의 종말이 이르렀도다.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하늘의 독수리들보다 빠르며 산 꼭대기까지도 뒤쫓으며 광야에서도 우리를 잡으려고 매복하였도다. 우리의 콧김 곧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가 그들의 함정에 빠졌으며 우리가 그를 가리키며 전에 이르기를 우리가 그의 그늘 아래에서 이방인들 중에 살겠다 하던 자로다. 우스 땅에 사는 딸 에도마 즐거워하며 기뻐하라. 잔이 내게도 이를지니 내가 취하여 벌거벗으리라. 딸 시오나 내 죄악의 형벌이 다하였으니 주께서 다시는 너로 사로잡혀 가지 아니하게 하시리로다.
딸 에돔아, 주께서 내 죄악을 벌하시며 내 허물을 드러내시리로다. 예레미야가 4장 1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듣고 돌아왔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어제뿐만 아니죠.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슬픈 노래 애가는 오늘도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은 조금 더 단순한 어떤 현 상황에 대한 슬픔뿐만 아니라 우리가 조금 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이야기들이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그렇죠. 단순 일어난 현상으로 인해서 예. 슬퍼할 것만이 아니라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에 대한 그런 원인에 대한 슬픈 노래가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령 십자가가 고통으로만 접근하면 아프니까 얼마나 아프셨을까라고 하지만 고통에 그렇게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만 예. 그 고통도 의미가 있는 것처럼 그렇죠. 예레미야 애가도 단순히 뭐 성벽이 무너지고 아이들이 그렇게 비참한 상황에 놓여지고 하는 것들만이 아니라 왜 그렇게 됐는가에 대한 이제 이 원인을 찾지 못하면 역사는 반복되거든요. 원인을 찾지 못하면 역사는 반복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죠. 왜 이렇게 예루살렘 성문으로 이방인들이 출입을 하고 성전이 이렇게 다 이제 회파가 되고 예. 했는가라고 하는, 사실 이거는 이해할 수 없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겠죠. 어떻게 예루살렘이 무너지느냐.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그 자기들의 실력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라는 그 믿음 때문이죠. 그렇죠. 그 믿음도 있었고 실제로 예루살렘은 점거하기 쉬운 게 아니었거든요. 예, 예. 바벨론이 3번 침공해서 또 오랫동안 이렇게 그 성을 에워싸서 예. 사실 공성전이 아니고 그렇죠. 성을 고살시킨 거거든요. 예, 예. 그 정도로 성이 견고한 성이었는데 결국은 이렇게 무너진 걸 보면서 이게 다 이유가 있는 거라는 거죠. 이렇게 무너질 수 없는 성읍이 무너졌는데 당연히 이건 죄 때문이지만요. 예. 오늘 그 죄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기를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참 어떻게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까지, 예. 그때까지 그 예루살렘 그 특히 유대 지도자들에 대한 그 비판을 하실 때, 네. 그때 이 죄, 현재 예레미야 선지자가 부르는 이 사람들의 죄와 일치하는 것들이 좀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수님 공생의 당시에 예. 뭐 문제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사회적 문제가, 그렇겠죠. 정치적인 문제도 있고 군사적 문제도 있으나 그런 것은 이제 아주 얕게 기술하고 예. 대신에 바리새인 율법 서기관들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오는 것은 그렇죠.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보면 이제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나오는데 예. 이분들은 다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의라고 하는 주제를 평생의 주제로 삼아야만 했던 사람들이죠. 예. 그래서 약간 차이가 있죠. 선지자는 그 시대적인 하나님의 뜻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이었고, 예. 제사장은 중보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죄의 문제를 책임지는 사람들로서 마치 새 양날개 같은, 그래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담당하고 예. 관리해야 될 부분들인데 이들이 타락을 해버리면 결국 의가 사라져버린 시대가 되고 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이 이제 하나님 보실 때는 큰 이렇게 요소가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뭐 신약 성경에서도 바리새인 서기관들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그 종교를 풀어가려고 하는 것들이 큰 문제였던 것처럼 예. 오늘 본문에서도 선지자들, 제사장들이 행한 죄악들 때문이다. 그런데 그 죄악의 내용이 나오죠. 본문에 보면 그들이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도다, 이렇게 나옵니다. 예. 자, 의인들, 그 소돔성이 멸망할 때 하나님이 그토록 찾으셨던 사람이 의인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의인 10명만 있으면 살려주겠다고 하셨는데 그 의인이 그토록 중요한데 의인을 다 죽인 거예요, 본문에서는요. 예. 그러면 의가 없는 곳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1%라도 의가 있으면 사실 심판은 실상 보류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도 없으면 예. 존재 목적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결국 예루살렘 성은 그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불의한 곳이었기 때문에 무너졌다고 하는 거죠. 예. 근데 여기서 이제 봐야 될 것은 의인들의 피를 누가 흘렸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뭐 악인이 의인을 죽인 것은 흔히 있는 일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것은 흔히 있으면 안 되겠지만 역사 속에서 종종 있었던 일이지만 대립 관계니까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근데 선지자들이 또
또는 제사장들이 의인을 죽였다고 하는 것은 이미 끝났다는 얘기죠. 예. 그 선지자와 제사장의 인생의 주제는 의거든요. 그렇죠. 왕을 제외하면은 사실 예수님이 또 선지자의 모습으로 또 제사장의 모습으로 그렇죠. 우리를 또 인도하시니까요. 예수님 왕이요 제사장 선지자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이 선지자와 제사장은 그 시대의 의의 마지노선입니다. 의인 10명 같은 존재들이라고 하는 거죠. 아무도 의인이 아니더라도 아무도 그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선지자와 제사장이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또 이 백성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사실 끝까지 의를 붙들고 순교까지 가서라도 의를 지켜야 될 사람이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인데 마지노선. 예. 그죠. 마지노 우리가 그 2차 대전이죠. 그때요? 그렇죠, 그렇죠. 예, 마지노선이라고 하는데 그 마지노선이 무너져 버려서 더 이상 의가 무너지고 만 겁니다. 예. 본인들만 무너진 것이 아니라 성읍에 있는 의인들마저도 다 죽이는 불의한 자가 된 거죠. 본인들이. 마치 신약의 그 바리새인들이 그 예수님을. 천국으로 가는 문을 다 닫아버리고 그렇죠. 자기 그 앞에 서서 남도 못 들어가게 하는 그 맞습니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런 느낌이 예. 역사적으로 이어지면서 그러네요. 오늘 이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고 기독교 안에서의 주의 종들에 관한 내용들로 또 더 확장시키면 왕 같은 제사장의 거룩한 나라의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이 예. 사실 이 시대의 의의 마지노선 같은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죄악 가운데 빠져서 우리가 의를 놓쳐버린다면 예. 이 시대의 그 사실 안전이라고 하는 것은 보장되지 않는 거죠. 예. 오늘 본문에서 바로 의의 마지노선이 예. 무너져 버린 가장 의로워야 될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이렇게 타락한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근데 이거를 우리가 더 적용을 좀 시켜보면 그렇죠. 이 시대에 선지자는 없잖아요. 음. 제사장도 없지 않습니까? 예, 예. 예수님이 다 완성하신 거죠. 음. 그러나 선지자들의 주제와 음. 제사장들의 주제는 여전히 우리가 유지해야 되는 거죠, 사실요. 맞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선지자는 그 메시지를 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음. 선지자들은 제사장 성전 출입 안 하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제사장들은 이제 혈통이 레위인이어야만 되고 태생적인 거잖아요. 예. 그리고 성전에서 대속의 문제를 죄의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는 사람들이 반면에 선지자들은 혈통과 상관없이 부르심을 통해서 된 것이고 그렇죠. 회막 봉사가 아니라 필드에서 메시지를 전하는 거고 예. 메시지의 핵심은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지자와 제사장들 같은 그런 신분은 아닐지라도 그런 존재인 이유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있어야 되는 의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거룩이라고 하는 주제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서 거룩이라고 하는 주제를 붙잡지 아니하면 예. 또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라고 하는 주제를 붙잡지 아니하면 타락한 선지자와 제사장들과 별 다름이 없다는 얘기죠. 예, 그렇죠. 우리가 처음부터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해서 잘 모르는 상황이라면 인도함을 받으면 되겠는데 그렇죠. 한번 빛비춤을 맛보고 나서 그렇죠. 그리고 나서 그 거룩에 대한 관심을 우리가 잘 잡지 못한다면 그때는 타락이죠. 이전보다 더 상황이 안 좋아지겠네요. 그렇죠. 우리가 타락이라는 거는 타락입니다. 원래부터 그런 건 타락이 아니에요. 예. 있던 것을 잃어버린 걸 타락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실낙원이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면서 행하지 못하는 것,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비중 있게 예. 우리 자신을 돌이켜야 되는 거죠. 항상 느끼지만 성경 말씀은 역시 믿는 사람들에 대한 권면과 경고의 말씀이 그 대부분입니다. 그럼요. 예. 사실요. 믿고 난 다음에 음. 의와 불의가 다시 재정립되는 거기 때문에요. 그렇죠. 그렇죠.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그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을 이제 어떤 신학자분께서는 사람의 입장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에 대한 나라와 의를 붙들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견인하신다 이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역시 하나님의 나라와 의,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그 바라봄, 구함을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렇죠. 사실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신분상으로는 여전히 선지자고 제사장이지만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나 그걸 가지고 타락 유무를 결정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속에 있는 무엇을 추구하는가라고 예. 하는 부분이 타락을 한 거죠. 이 본인들은 끝까지 이렇게 될 때까지도 자신들이 타락했다라는 것을 인지를 못하거나 인정을 안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혈통적으로도 그대로였을 테니까요. 그렇죠. 예. 제도가 뒷받침해주고 또 주변에서 사람들이 선지자로 인정을 해주니까 내면에 실체가 없지만 외형으로는 보장이 되기 때문에 예. 본인들도 스스로 속을 수도 있는 거죠.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 뭐 다른 나라 얘기할 것 없이 우리 대한민국만 하더라도
우리가 현재 이 교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은 우리가 좀 더 주의 이름을 구하고 주의 거룩함을 구할 때 자정될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이라는 걸 우리가 인정을 해야겠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서서 다시 돌아봐야 되거든요. 예.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얼마나 더러운지를 알게 되고 거기서 새롭게 나가야 될 길도 찾는 거죠. 그렇죠. 단순히 뭐 우리끼리 얘기로는 의와 불의를 구분할 수 없습니다. 예. 선지자들이 여전히 선지자였고 여전히 제사장이었으나 의를 놓쳐버린 상태에 있었을 때는 그 제사장과 선지자들의 개념이 무의미했던 것처럼 그렇죠. 우리가 다시금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바를 우리가 따라야겠죠. 그리고 거기에 감정을 맞추는 것. 그 예레미야의 슬픈 노래가 예. 하나님 마음이 슬펐거든요. 그래서 예레미야도 슬펐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말을 듣고 하나님이 언급하시는 죄를 회개하고 또 주께서 주시는 그런 감동이나 같은 감동으로 나가는 모습들이 필요하죠, 사실요. 그렇겠습니다. 방금 목사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하나님의 마음도 슬프다라는 것.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찬양도 있지만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슬퍼하심을 우리가 알아서 우리가 슬퍼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서 우리가 기뻐해야지 하나님 마음하고 우리 마음하고 좀 이렇게 좀 차이가 있으면 그건 정말 곤란하겠는데요. 그럼요. 사실 이 예레미야가 이렇게 슬픈 노래를 부르는 거는 예.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계속 이제 남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이 만약에 예루살렘 멸망하는 걸 즐겨했다면 다 부숴버리고 그냥 끝이거든요. 예. 근데 다 이렇게 멸망할 상황임에도 계속 하나님의 마음이 끊어지질 않는 거죠. 계속 잊혀지지 않고 여전히 살리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 슬픈 노래로서 표현되고 있는 거죠. 예. 참 그렇습니다. 현재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우리가 주의 마음을 더 잘 알 수 있으려면은 평소에 결국에는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의 얼굴을 구하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렇죠. 예. 자, 이렇게 13절의 말씀이 참 오늘 많이 와닿습니다. 선지자들의 죄, 그리고 제사장들의 죄 때문이니 그들이 그 지도자들이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도다. 그렇죠. 예. 가장 의로워야 될 사람들이 의가 무너지고 예. 심지어 의인들마저 죽이는 이런 일들이 있는 걸 보면서 예. 이걸 뭐 좀 더 들어가 보면 기독교의 문제는 외부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 안에 있는 거고 예. 우리 안에 기독교인 안에 있는 것이요. 그리고 기독교인 안에 어떤 그 믿음의 주제가 무엇인가, 또 믿음의 목적이 무엇인가, 의를 잃어버린 믿음, 예. 의를 상실한 형식, 의를 상실한 기독교, 이것이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 이런 것이 가장 큰 이 시대의 문제라는 것을 보면서 예. 다시금 그리스도 예수께로 돌아가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목적이 그 고통이 아니지 않습니까? 의의 문제에 대한 해결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주제를 붙들고 나가는 신앙의 결단들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순을 맞이하여서. 맞습니다.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부분입니다. 14절부터 쭉 가지만 우리 한번 성경 퀴즈를 좀 드리고 나서 시작을 해보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는데요. 모세를 부르셨어요. 광야에서 예. 그 불타는 떨기나무 음. 가까이 가려갔을 때 예. 모세야, 이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이것을 벗어라 그럽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렇죠. 이것을 벗으라. 예, 이 개념을 이제 잡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거룩이라는 개념이 없었지 않습니까? 예. 이제는 거룩한 부르심을 받았고 거룩한 땅 위에 서 있기 때문에 거룩이라고 하는 개념을 늘 신경 써야 될 것이고 거기에 응답하면서 옛 과거의 모든 것을 벗어버리는. 그래서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이것을 벗어라. 예. 한자죠. 한자입니다. 예, 양말은 두 자니까 안 되겠네요. 그렇죠. 예, 좋습니다. 자, 우리가 거룩한 곳이라는 그 당시에 정말 어떻게 보면 이제 막 그 출애굽 이후에는 성막이 세워지지만 그렇죠. 그때까지는 그 어떤 개념도 없을 때, 맞습니다. 예, 뭐 가령 뭐 돌베개나 돌사다리, 이제 사다리 이 정도의 어떤 그런 예표만 있었겠지만 이제 드디어 그 성막과 성전이 세워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떨기나무에 불붙은 떨기나무 가운데 계시면서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그렇죠. 너의 모든 것을 벗어라. 너의 이것을- 특별히 이것을 벗어라. 그렇죠. 예, 한 글자입니다. 출애굽이 단순한 자유가 아니에요. 거룩함을 위한 자유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벗으라 그러죠. 예, 자, 이것입니다. 한 글자로 되어 있는 우리의 발에서 이것을 벗는 것입니다. 양말은 아닙니다. 그 다음 좀 더 다른 거죠. 자, 정답을 아시는 분 문자 그리고 카톡 플러스 친구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샵 9030번입니다. 우물정 9030번으로 퀴즈의 정답 묵상란은 보내주시고요. 또 카톡 플러스 친구는 계속해서 무료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아직 카카오톡에서 포항 극동방송 친구 추가 안 하셨으면은 카카오톡 들어오신 다음에 윗부분에 친구 검색하시는 부분에서 포항 극동방송 이렇게 검색하시면 바로 플러스 친구가 뜹니다. 친구 추가 한번 하시면 그 다음부터는 일상적인 카톡 보내듯이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샵 9030번 그리고 카톡 플러스 친구로 오늘의 퀴즈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그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이 땅은 거룩한 곳이니 너의 발에서 이것을 벗으라. 자, 이것은 무엇일까요? 한 글자로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바로 보내주시고요. 그동안 함께할 찬양입니다. 해외 워십 베스트 앨범 가운데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준비했습니다. Draw me close to you. Draw me close to you. Never let me go. Never let go. I lay it all down again to hear you say that I'm your friend. You are my desire. You're my desire. No one else will do. No one will do. 'Cause no one else can take your place. To feel the warmth of your embrace. Help me find the way. Bring me back to you. Oh, you're all I want. You're all I've ever needed. You're all I want. Help me know you are near. You're all I want. You're all I want. You're all I've ever needed. You're all I want. Help me know you are near. 오늘의 큐티에서 보내드리는 선물입니다. 호미고제의 절경을 품은 카페 예나루에서 2인 커피 교환권, 성서 유니온 매일 성경에서 큐티집, 홍성사에서 신앙서적, 포항시 남구 효자동에 위치한 꽃관안에서 꽃바구니, 포항시 북구 양덕에 위치한 파리바게트에서 K 교환권, 물놀이 공간 경주 아쿠아월드에서 무료 입장권, 포항 중앙상가 화장품 거리의 색조 전문 클리오 화장품에서 화장품, 커피명가 쉼페로점에서 2인 커피 교환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업 영광수제 돼지갈비에서 돼지갈비 세트를 드립니다. 자, 오늘의 큐티 함께하고 계십니다. 7시 35분 지나고 있습니다. 푸른숲 성산교회 최임성 목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여호와께서 그의 분을 내시고 진노를 쏟으셔서 시온에 불을 지르사, 뭐 불 지른다는 말 하지만은 정말 그 털을 사르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13절에 그의 선지자들의 죄, 제사장들의 죄 때문이니 그들이 의인들의 피를 흘렸도다. 의인들로 남아 있어야 될 사람들이 본인들도 의인이 더 이상 아니고 다른 의인들의 피까지 흘렸도다 이렇게 말씀을 예레미야가 하고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 오늘의 정말 성경 퀴즈도 역시
우리가 이렇게 되지 말아야지 의인으로서 거룩함으로써 다른 이들도 그렇게 인도하고 우리 자신도 주 안에서 남아 있어야지 하는 그 생각을 하게 만드는 성경 퀴즈였는데요. 모세를 주님께서 부르실 때 그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의 발에서 이것을 벗어라 라고 성경 퀴즈를 내셨습니다. 자, 이제 정답을 아시는 분들 계속 올려주고 계신데요. 박명희님 정답 올려주셨고요. 이선희님, 우리 자매님 정답 올려주셨어요. 그리고 김사명님도 항상 이렇게 기도문을 올려주시는 참 아름다운 기도문인데요. 정답과 함께 목사님 한번 소개해 주시죠. 거룩한 이름 앞에 거룩한 자녀로 삼으신 주님 앞에 거룩의 삶을 나타내는 자로서 살게 하시며 나의 죄를 거룩으로 덮으소서 예. 순종의 삶을 살게 하소서. 샬롬. 아멘. 시 같습니다. 꼭. 그렇죠. 네, 시편. 감사합니다. 예. 또 최승묵님 양말이 아니라니 이거치겠네요 하고 정답 잘 올려주셨어요. 감사해요.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김인섭님 정답 올려주셨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이것을 벗으라.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 정확하게 잘 올려주셨어요. 우리의 삶을 우리의 멋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을 깨달아 거룩한 삶을 살아내게 하소서.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 그 소원대로 주님께서 이루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김종철님 올려주셨어요. 정답입니다. 이 시대에 전하는 말씀은 많으나 방송 큐티를 통해 현재의 나를 돌아보고 교회의 기도 제목이 됩니다. 그리고 역시 또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 그대로 또 같이 올려주셨어요. 네. 감사해요. 우리 김종철 집사님이시겠죠. 그렇죠. 이제 자 방송 큐티를 통해 우리를 돌아보는 것이 이 방송의 또 목적이니까요. 그럼요. 예, 그런 귀한 점검과 나아감의 시간 되시는 게 참 우리는 감사할 뿐입니다. 그러게요. 우리가 선 곳이 거룩한 땅이다. 이걸 얼마나 알고 살아갈까 우리가요.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이어지는 거룩한 행위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생각해 보면은 모세가 쉴 새 없이 드나들었던 그 호렙산은 뭐 이전에는 그렇게 거룩한 땅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발에서 이걸 벗을 필요도 없었고요. 근데 그때 주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 땅은 거룩한 땅이 된 것이죠. 그럼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신다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는 거룩한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밖에 없는 건데. 그렇죠. 또 그런 그 당위성이 있는 거고요. 예, 맞습니다. 예, 의무가 있죠. 예, 맞습니다. 그렇게 살아나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자로도 계속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샵 9030번이죠. 우물정 903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 계속해서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 13절의 그 부분을 우리가 점검을 했고요. 그 다음에 14절부터도 이어지는 그런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 선지자들과 제사장들, 그 음. 이제 리더들이죠. 사실요. 그 당시에 이들이 잘못한 것 중에 하나는 뭐 의인의 피를 흘린 것뿐만 아니라 헛된 도움을 보게 했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17절부터 나와 있는 내용이 예, 그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그 헛된 것들을 자꾸 소망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중에 이제 제일 중요한 본문 중에 하나가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이게 이제 6장이랑 8장에 나온 말씀이거든요. 예, 예. 평강이 없는데 자꾸 평강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거짓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제사장들과 선지자는 사실에 근거한 얘기를 해야 되고 또 실체가 있는 섬김 있는 자들인데 예, 예. 이들이 거짓을 말하는 거죠. 평강하지 않은데 평강하다.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깨져버렸는데 평강이라는 것은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인간은 뭐 편안은 만들 수 있어도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내적이고 영적인 것인데 평강이 없는데 자꾸 평강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예. 근데 그 근거가 뭐냐 할 때 자꾸 애굽이라는 나라가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정치적인 관계 속에서 이제 백성들로 하여금 그렇게 돌아보게 하는 거죠. 예. 정말 오늘 지금 이제 17절 이하부터 보면 우리의 끝이 가까웠다. 우리의 날들이 다하였다. 우리의 종말이 이르렀다. 예. 다 다한 날들, 종말이라고 하는 마지막 어떤 자리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마지막 기회인데 우리가 평상에 기회가 많을 때는 아무 기회나 써도 되잖아요. 아무거나. 그러나 마지막 기회에서는 하나밖에 남지 않은 카드를 어떤 걸 뽑을까가 이제 이게 운명이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예. 우리가 말세라고 하잖아요. 이 말세라고 하는 이 시대에 어떤 걸 붙잡느냐에 따라 살고 죽는 게 결정되는 거거든요. 예. 이스라엘이 지금 이제 종말이고 끝이 가까웠고 날들이 다하였다. 이제 좀 지나면 완전 끝나버리는 건데 이 시점에서 무엇을 구원으로 삼아야 되는가를 결정을 했어야 되는 겁니다.
이들이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기도하는 것이었고요. 이건 이미 히스기야가 보여줬던 사건이죠. 아수르 대군이 18만 5천명이 쳐들어왔을 때 다 끝난 거거든요. 그렇죠. 히스기야가 거기서 기도를 선택을 합니다. 힘을 다해 눈물 뿌려 기도하죠. 예. 성전에 올라가서. 근데 그 마지막 시점이 다음 날 되었을 때 이제 그 이기는 승리의 날들로 바뀌어지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것처럼 끝이 다가왔고 마지막 날들이고 종말이 다가왔을 때 여기서 어떤 카드를 써야 될 것인가, 카드라는 단어를 써서 죄송하지만 어떤 방법을 써야 될 것인가 할 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이었는데 이 당시의 선지자들, 제사장들, 여러 뭐 지도자들이 헛된 도움, 애굽을 향해 가야 된다. 그래서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과 평화 조약을 맺고 결국은 애굽을 통해 구원받지 못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바라고 있는 이 구원의 근거가 어떤 것인가를 돌아보셔야 되고요. 우리가 다 인생의 날들이 이제 점점 살아가면서 과연 내가 쓸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지 않습니까? 예. 무엇을 나의 결론, 어떤 구원의 결론으로 삼고 그것을 끝까지 붙잡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시고 믿음의 삶을 사셔야겠죠.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뭐 지금 뭐 40대, 30대이신 분들도 계시겠고 더 어리신 분들도 하지만 이제 나이가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도 계시겠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모든 그 우리의 삶, 단 한 번뿐인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삶이 끝나면 심판이 있으리라 공언하신 그 주님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마지막 카드랄까요? 정말 마지막 방법을 들고 갈 것인가? 이것은 답은 나와 있지만 우리가 끝까지 그것을 인정하고 더 깊이 알고 붙들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계속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의 얼굴을 구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 거룩이라는 개념, 이 개념을 갖지 않으면요. 예. 덥석 그 우리가 구원의 방법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붙들 수 없습니다. 사실요. 그렇습니다. 예. 자, 이렇게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주의 긍휼하심과 주의 거룩함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믿은 사람으로서 이 선지자들 그리고 제사장들 같은 우리들이 정말 주의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고 나중에 믿는 사람들도 제대로 인도하지 못한다면 큰일 나겠죠. 그렇죠. 예. 게다가 헛된 도움을 얘기해서 사람들로 근거 없는 것에 대한 희망을 갖게 하고 사실 진정한 희망이 아닌 모든 건 절망적인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수님만이 희망이고 소망인데 예수님만이 다른 것들을 보게 하는 마치 그 이 당시에 헛된 구원을 보게 하는 것처럼 오늘 시대 우리 기독교가 뭘 외치고 있는가를 봐야 될 것이고 예. 우리는 또 어떤 걸 붙들고 있는가에 대한 것을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 계속해서 함께하고 있는 부분은 예레미야애가 4장 11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자, 이렇게 헛되이 도움을 바란 우리의 모습들이 결국에는 구원을 얻지 못했다라는 것은 17절부터 쭉 나와 있고요. 그 다음부터 좀 더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콧김 그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가 그들의 함정에 빠졌다.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들 사실 뭐 이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제사장들, 선지자들 다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이지 않습니까? 예, 예. 또 기름 부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세웠다라고 하는 사명적인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름 부어 세웠다고 하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 그런 사람들의 어떤 사명적인 것인데 그들이 다 타락을 하게 되고 잘못된 함정에 빠지게 되고 그런 내용들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시지 않습니까? 예,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죠.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최종적으로 보내신 구원자, 왕과 예언자, 선지자로서 우리에게 구원자로 보내신 그리스도 예수. 이제 그분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희망이죠. 예. 네, 그렇죠. 우리의 유일한 희망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부른 애가에서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쭉 지금까지 뭐 1장부터 오늘 4장 이제 말 부분까지 쭉 나오면서 우리의 죄악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예레미야 이 선지자는 결국에는 이 민족의 지도자들의 잘못을 엄중하게 이렇게 딱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지도자의 잘못이고 지도자의 잘못의 내용은 그 의라고 하는 부분을 상실한 거고 예, 예. 그리고 평강하다고 말하고 있으나 의가 전제되지 않는 평강은 평강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거짓된 안정, 회개 없는 의를 얘기하고 예. 회개 없는 평강을 얘기하면서 결국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회개를 끝끝내 강조하지도 않고 하지도 않았던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 시대 우리들도 회개 없는 평강을 또 회개 없는 낙관을 생각하고 있지 않는가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맞습니다. 예, 그렇죠. 또 그리고 이제 뒷부분에 보면 예, 이제 또 이게 본문이 세 챕터로 나눠지잖아요. 예, 예. 네, 참 하나님의 은혜의 하나님인 것은 음, 예언이 길다고 하는 게 참 은혜로운 거예요. 뭐냐면 망했다. 예언은 과거형이니까 예. 망한다. 망했다로 끝나면 끝날 텐데 음, 하나님이 근데 그걸 또 길게 써내려가세요. 음, 그게 뭐냐면 끝나지 않은 스토리를 계속 써내려가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또 우리 영화를 보면 뭐 to be continued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예, 예. 끝난 것 같은데 다음 편 계속 음, 인 것처럼 복음은 음, 정말 최후의 종말까지 계속 이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의 내용이죠. 그렇죠. 오늘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선지자들도 타락하고 제사장도 타락하고 성읍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려서 완전 끝난 거잖아요. 예, 근데 오늘 22절 보면 딸 시온아 네 죄악의 형벌이 다하였으니 다시금 이제 돌아온다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죄를 지어서 받아야 될 죄값보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더 컸고 형벌을 사실 죄에 대한 형벌은 사망이고 끝나는 건데 예, 죄악의 형벌이 다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회복시켜 주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신다고 하는 것이 본문에 묻어 나오는 것이죠. 맞습니다. 한 민족은 그렇게 마지막에 주님께서 긍휼을 베푸실 수 있고요. 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인생 한 번 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의 얼굴을 우리가 다시 한번 구하겠습니다 하고 구하기 시작할 때는 주님의 그 멈추지 않는 사랑, 끝이 없는 그 긍휼이 또 우리를 또 바라보시네요. 그럼요. 예. 십자가 죄인들을 향해서 팔을 벌리신 하나님의 사랑이지 음,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미 끝나도 끝나야 될 우리의 삶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 예언서가 계속 예언되는 것처럼 그렇죠. 예, 그리고 이 예언이 끝나고 나서 또 다시금 복귀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처럼 끝나지 않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이 사순절 우리가 좀 다시 한번 깊이 묵상을 해보면 어떨까 하고 계시겠지만 예,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21세기에 살고 있어도 이 부분을 정말 더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때 주님께서 그래 하고 참 우리가 얼마나 악한 또는 죄악된 가운데 살고 있던 그 탕자랄지라도 돌아오는 순간 우리에게 그 귀한 것으로 함께 입히시는 주님이신데요. 그렇죠.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살고 계신 분들이 분명히 좀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럴 때 그 상황에 대한 분석도 분석이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여전히 주 안에 있는가, 그렇죠. 주의 거룩함만을 의지하고 있는가, 그것이 내 최후의 내 인생의 내 최후의 방법인가. 그렇죠. 이걸 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목적이 어디 있는가, 예, 방향이 어디 있는가, 예, 예, 그걸 늘 돌아보면서 음, 정말 돌이켜서 우리가 잃어버린 물질을 만회하기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지만 그렇죠. 의를 만회하는 것은 정말 믿음 안에서 가능하거든요. 예, 그렇죠. 그런 믿음이 필요하죠. 오늘이 그런 그 믿음으로 다시 한번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 되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퀴즈 목사님 정답 말씀 주시죠. 신입니다. 신발이라고 할까요? 신. 예. 신. 내 예.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렇습니다. 서순이 님도 정답 올려주셨습니다. 거룩한 땅에서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길 기도합니다. 올려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또 이정자 님도 정답 신입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새 신을 신는 마음으로 거듭나는 하루 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처음 참여하신 것 같은데요. 감사합니다. 네. 또 계속해서 우리 신영란님 올려주셨는데요. 한번 목사님 소개해 주시죠. 샬롬 주님 주신 자연. 어제는 불편을 주었던 눈이 오늘은 너무 아름다운 풍경을 주네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고 말씀에 순종하여 하며 신을 벗고 무릎을 꿇고 또 하루를 이루어 가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또 문자로도 계속해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샵 9030번이죠. 우물정 903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소개해 주신 분들이 인터넷이 이제 살짝 좀 들어와서 오고 있는데요. 많이 예, 보내셨네요.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그동안에 자, 신 올려주신 분들 꽤 있으시고요. 0346번님도 잘 올려주셨고요. 3279번님도 정답 올려주시고 그리고 감사다 하고 또 잘 올려주셨습니다. 극동방송을 잘 예전에 입원하셨을 때도 잘 들으셨다고 올려주셨어요. 감사해요. 네. 또 6899번님도 신 올려주셨고요. 또 5324번님 한번 목사님 소개해 주시죠. 목사님, 피디님 수고 많으십니다. 청송에서 산의 나무들이 눈옷을 두텁게 입고 봄을 기다리는 좋은 모습을 보는 좋은 아침입니다. 예, 처음으로 문자 보냅니다. 예. 남편은 극동방송에 문자 자주 보내는데
휴대폰 끝번호가 5324 음. 번호로 남편과 같은 번호입니다. 그렇죠. 극동방송을 통해 세계 만방의 복음이 속히 전파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정답을 보내셨네요. 그렇습니다. 감사해요. 감사하네요. 처음 참여해주셨는데 남편분과 함께 자주자주 같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리고 8077번님 정답 올려주셨고요. 6899번님 어렵게 느껴지던 예레미야애가 말씀풀이 감사합니다. 원인을 모르면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씀이 제 삶에 적용됩니다. 네. 잘 올려주셨습니다. 감사하네요. 감사해요. 또 0615번님 정답이에요. 신랑이 오늘 포항에서 안동으로 출근하는데 길이 많이 얼었대요. 그렇죠. 그러네요. 주님께서 잘 운전대를 잡아주시길 기도합니다. 올려주셨습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살짝 얼었을 때 아주 위험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노면이 얼었다는 것을 알고 가면 안전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미리 조심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7835번님 또 오늘 첫 참여하시면서 거룩한 신 잘 올려주셨습니다. 그리고 9771번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길 원합니다 하고 정답 잘 올려주셨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1803번님 사연이 그냥 길게 오늘 올려주셨는데요. 처음 보내셨는데요. 예, 그래요. 자, 한번 소개해 주시죠. 오늘 저희 신을 봤습니다. 제 발을 씻겨주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십자가 앞에 나아갑니다. 이번 토요일 오후 2시에 비전스쿨 예, 푸른스 성산교회 오목사님 교회네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장소를 그렇죠. 제공을 하시고 제공을 하는 거고요. 예. 비전스쿨을 여는데 음, 포항에 선교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소망하면서 그래요. 알리는 자가 없으면 듣는 자가 없고 예.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선교 비전 사실 비전이 있어야 또 현실이 되니까 맞습니다. 그런 비전 스쿨을 여신다고 보내셨고 예, 그래요. 그렇죠. 예. 좋은 그런 말씀을 또 시간이. 계속 보내셨네요. 예, 감사합니다. 문제가 3개가 연속으로 왔네요. 그렇죠. 예, 감사합니다. 포항 부흥, 선교 부흥이 정말 귀하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자, 7480번님도 샬롬 비바람이 멈추고 상쾌한 아침입니다 하고 정답도 잘 올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예, 그렇죠. 포스터 계속 보내주셨고요. 포스터까지 우리 이 청년 시니어 비전 스쿨 잘 올려주셨습니다. 감사해요. 그 다음에 계속 오늘 올려주셨습니다. 극동방송을 통해서 이 비전 스쿨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신 김태호 집사님 또 감사해요. 그렇죠. 이렇게 그 선교에 대한 타오르는 열정이 있는데 예. 사실 전달이 필요하고 전파가 필요하잖아요. 그럼요, 맞습니다. 그렇죠. 극동방송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그 비전스쿨 청년 시니어 비전스쿨 2개가 다 잘 열려서 예, 많은 분들이 선교에 동참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다. 자, 목사님 오늘 마무리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슬픈 노래가 예레미야 애가고요. 예.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애가인데 그러나 이 슬픔이 절망은 아니고요. 하나님 여전히 이 사랑으로서 이제 슬픔으로 사랑을 표현하시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이어집니다. 예. 오늘도 우리가 의라고 하는 주제를 다시 한번 붙들고 오늘도 거룩한 자로서 철저히 십자가 의지하고 이 시대가 소홀히 여기는 주제 의를 붙들고 예. 이름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대에 선지자와 제사장 같은 사람들로 부름받았음에도 하나님 가장 중요한 의의 문제를 놓쳐버리고 하나님 불의한 자가 되어 살 때가 참으로 많은데 그럼에도 사랑하셔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믿으면서 이제는 복음을 자랑하고 의를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면서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저희들 이 변화된 삶으로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푸른숲 성산교회 최임성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준비한 찬양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이 찬양 베이스 유신선의 음성으로 준비했습니다. 이 찬양 드리고요. 저는 내일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우였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터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면 주가 보혈을 흘리밀세 최후 승리를
주의 십자가 사